계시록 4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더라. 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죠. 성경 강론 18권입니다. 9641페이지에 보시면 제2절 주의 영광과 권세 내용이 계시록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에서 저희들이 뭘 살펴봤죠? 예? 그렇죠. 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 내용에서 교회를 위한 계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1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저희들이 시작할 내용이 계시록 4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의 영광과 권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 5장이죠. 제5장 교회가 승리할 겁니까? 교회는 승리할 겁니까? 교회는 승리합니까? 지금 교회가 패배합니까? 승리합니까? 지금은 패배한데 승리합니까? 계속해서 승리해 가고 있습니까? 교회 승리를 통한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계시록이죠. 자,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 하면 이 교회를 위한 계시 내용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타나 있었어요. 그죠? 이제 주로 나중에 2장, 3장에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시는 내용, 그 금촉대 사이를 거느신다는 말은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앞으로 승리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승리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지난 시간에 2장과 3장에 나타났던 그 교회를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 여러분들 승리를 보장하고 그게 우리가 볼 때는 패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 교회는 누구 손아귀에 있는 그리스도의 손아귀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승리와 연관해서 바로 연결은 시키지 못하지만 이 틀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뭐 하는 법이 없어요. 교회는 패배하거나 위축되거나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교회를 자꾸 내가 속한 교회라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중심으로. 그러나 주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패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타난 주어를 잡고요. 지금 4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예, 이 일 후에 이걸 이제 주애를 좀
탐조를 하면요. 96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후에 또는 그 후에 등으로 메타타우타라고 합니다. 번역되어 계시의 장면에 대한 전환이 나타납니다. 계시의 장면이 이제 전환이 되지만은 우리는 이걸 이제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아시아 7교회 기억이 나시죠? 그죠? 예. 에베소 교회 그죠?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아디리아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오 교회 그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그러면 짧게 하나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자, 이 주체가 누구시냐 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계시에서 우리가 배워야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교회를 위해서 계시해 준 내용이 뭐냐는 거죠. 7교회가 있다. 이걸 계시해 준 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럼 그 교회를 계시해 주는 주체, 또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 그 계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어를 확인하면서 우리 4장 1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상황으로 보면 당시에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던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자,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바로 사자들이죠. 그 교회는 여러분 사자 이랬을 때 7교회는 다 사자들에게 보내는 표지인데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사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돌보는 자들이에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내 상황이 좋으나 나쁘나 상관없이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 그러니까 교회의 사자라는 말은 교회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 그게 여러분 유다서까지 계속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죠? 그 비진리 속에서 교회를 진리로 무장시키고 투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표지는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자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매사에 교회 따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이런 진리의 말씀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렇게 나오죠. 이분이 누구예요? 자, 인자 같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584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그죠? 예? 7별, 교회잖아요? 자,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 바로 인자 같은 모습으로 교회의 머리 되신 누구를 말한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환난 중에서도 자신의 몸된 교회를 한다? 보살피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두루 돌아보시고 계시다. 그러면 패배하고 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승리와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아 7교회의 내용이 교회의 승리를 통한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와 관계가 있다, 없다? 직결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뭘 확인하니까? 7 금촛대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니까. 그죠? 환난 중에서도 자신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참 이 귀한 거죠. 지상에서 가장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 중인데도 진리가 전해지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어떤 진리 전달자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이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고 다른 거 다 없어도 좋지만 이것만 있어도 좋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뭐와 연관이 되느냐? 그들을 붙들어 보호해 줄 뿐 아니라 교회를 두루 돌아보고 계신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자, 여러분 그걸 꼭 보시고요. 3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여러분 중간중간에도 나오는데요.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큰 내용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에 대한 해석이 9618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여기 하나님의 일곱 영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누구예요? 성령. 그럼 여러분 이 성령은 독자적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속해 있죠?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그럼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3장 1절에 오면 더 선명해지죠. 아까 2장 1절의 주어를 우리가 누구로 아까 이해했었죠? 그리스도라 그랬죠. 교회를 돌보시고 계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는 독자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3장 1절에 오면 어떤 하나님? 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거는 여러분 축원 속에도 들어가 있었죠, 이미. 그죠? 이게 계시록 1장하고도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 우리는 지금 뭘 살펴봤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는 사자를 통해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돌보시느냐? 잘했다고 칭찬도 하시고 뭐 했다고?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일곱 별은 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을 상징한다. 자, 그들을 다 지고 계신 거죠. 요한은 온전하신 성령과 아시아 일곱 교회를 보살피는 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누가? 하나님이 계시의 뭐다? 주체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위한 계시에 대한 3장 계시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3장에서 요약을 하면 뭘 교회에 알려주려는 거죠? 교회의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환난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삼위 하나님께서. 또 앞부분에는 그리스도를 이제 지상에 보내셔서 교회를 관할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가셔서는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을 보내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이해하는 내용 속에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대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증거가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라는 개념보다 계시록에서 교회 개념으로 보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 엄격하죠. 맞죠? 예. 계시록 이제 계시가 마감되는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은 그 교회는 진짜 누가 준비해 놓고 누가 관리하고 누구 목적을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체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보여준 이후에요. 자,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한 장 더 보고 넘어갈게요. 3장 21절 한번 볼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자, 내가 이때 여러분 내가는 아까 여러분들 확인했던 주어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자, 주께서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4장에서부터 주의 영광과 권세 그 다음에 그럼 제3절이 뭐죠? 자, 계시록 8장에서부터 16장까지 주의 진노와 심판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4절 계시록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주의 그렇죠. 주의 승리와 왕국. 자, 여기에서 이제 계속 주가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아까 2장에서 살펴봤던 개념으로 보면 이 주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삼위 하나님. 아셨죠? 지난번 2005년도에는 여기에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게 계시록 쓸 때 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게 달라진 거냐? 아니죠. 더 내용의 바탕을 둔 계시록 전체 주제로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개념으로 주를 써버림으로 해서 이게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장 21절 볼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승리 맞죠? 예, 그러면 우리 3장까지 내용에서 무엇의 주제를 확인했죠? 교회 승리라는 주제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장에서부터 7장 내용으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과 권세라는 내용은요, 주는 주 예수라는 개념도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20장, 21장에 가면 예수님 앞에 주 예수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로 여러분들 나오는 개념은 뭐냐면 주 하나님 나와요. 주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다 찾았는데 뭐 시간상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사실 이 앞으로 만약에 번역을 하게 되면요, 우리 지금 언어 강의하시는 그 이 목사님 말씀에도 또 이제 확증이 되는데요. 그 전부 이 여호와 개념이에요, 이게. 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계시록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면 될 그런 개념인데 적어도 여러분들 한 10번 정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뭐하고 맞아요? 이 제목에 2절, 3절, 4절에 주의 영광과 권세, 주의 진노와 심판, 주의 승리와 영광. 자, 왕국. 자, 그거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그럼 주의 영광에 대한 이상, 보좌에 대한 경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는데요. 이건 아까 여러분들 2장 19절, 지난번에 지나왔던 2장 19절 내용에 이제 있는 일과 연관이 됩니다. 아셨어요? 예, 2장 19절이라고 여러분들 그 4장에서 7장까지 주의 영광과 권세 옆에다가 메모하시고요. 1장 19절에 있을 땐 이제 있는 일입니다. 자. 1장 19절이죠. 1장 19절이죠. 예, 1장 19절. 자, 본 것은 이제 얘기한 거죠. 본 것은 아시아 일곱 교회에서 본 게 뭘 봤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죠? 그거 본 겁니다. 자, 그걸 교회에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렇게 환난 받지만 교회가 패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걸 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있는 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제라는 말은 현재 지금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때만 계셨어요? 아니면 늘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늘 그렇게 계시는 분이죠. 자, 그래서 4장에서부터 여러분 7장까지 주의 영광과, 그럼 이 주는 어떤 주냐 하면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교회가 들어가요. 그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영광스러운 그 본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이 자꾸 엄격해져요. 쉽게 말할 수 없는 개념이 바로 교회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 나중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은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자고요. 교회. 예.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아까 읽었고요. 자, 2절에 보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보좌에, 2절 볼게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자,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누굴까요? 누구예요? 주예요, 주. 예, 이 주 속에 뭐가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끝까지 22장까지에는 1장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삼위가 이렇게 떨어지질 않아요. 같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해 못하면 삼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해된다는 말은 동시에 뭐가 이해가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실체인 교회가 이해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개혁의 핵심은 여러분들 계시록의 관점에서 보면 뭐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진짜 누구임을 배워가자. 예, 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배워가자는 것이 교회 개혁의 핵심입니다. 리폼이니까요. 본래 형태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본래 형태는 뭐냐면 우리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 자, 볼게요. 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나중에 이 보좌에 보면 하나님이 있는데 또 한 번 보면 어린 양이 나오고 이렇게 교체가 돼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시는 일이 뭐와 직결돼요? 거기 왜 앉아 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계시의 마지막 절정이 바로 교회인 거죠. 예. 자, 3절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 있었고요. 4장 4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하늘에 베푼 보호자의 위엄과 역할에 대한 이상을 보여줍니다. 자, 그 보호자에 24보좌들이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건 나중에 아까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교회에도 반드시 뭐 하겠다? 이기는 자들로 하여금 함께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그죠? 베드로 후서에 나타났던 개념으로 말하면 택하신 족속, 그죠? 왕 같은 제사장, 맞죠? 거룩한 나라,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런 개념들이 총 집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24장로들이 이제 하늘에 속한 24장로들을 소개합니다. 자, 거기 보시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리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성취됐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보좌로부터 여러분들 뭐가 나오나 보세요.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7 영이라. 이 7 영이 뭘까요? 성령이시고 성령이 뭐 하시죠?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1장에서부터 5장까지 누구에 의한 성취죠? 성령에 의한 성취. 바로 성령께서 교회와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쓰면 또 다른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을 두고 사고하지 않으면 삼위일체론이라는 신학적인 주제는 여러분들 그야말로 관념이 되고 진짜 소설을 씁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볼게요. 네 생물이 주에게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이크 선도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나오네. 자, 6 날개를 가진 이 생물들이 나타나요. 자, 6절 볼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에스겔에 보면 이런 생물이 나오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뭐예요? 6 날개가 있고요.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누구요? 주 하나님. 여기 나오잖아요. 주 하나님. 이게 만약에 바꿔지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가 누구냐 하면 전능하신 분인 거죠. 예, 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뭐예요? 여러분 장차 오실 자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만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주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배제되는 건가요? 그리스도도 같이 들어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계시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느니 이가 누굴까요? 주께 이렇게 되는 주라는 개념을 확증하려고 제가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그 한 개념이 어디에 모여 있다? 주라는 개념에 모여 있습니다. 자, 놀라운 개념이죠.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이. 자, 이렇게 확인을 탁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이 표현들은요. 그
저자는 여기서 이제 무엇인가를 참조하라고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찾아보면요, 여러분들 그 아까 6날개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어디죠?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걸 뭐라 불러요? 그룹 스랍이라 부르거든요. 예, 그룹이라 그러고 스랍이라 부르는데 여러분 그 낱말하고 이 6날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뭐 계시록에 툭 가서 툭 튀어나온 개념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이미 다 보여준, 그렇죠. 구약에서부터 다 보여줬던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불꽃 같은 눈, 이거는 에스겔서에 보면 이미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에스겔서 여러분들 잘 아실 일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2번 망해서 거의 흔적도 없는데 이제 건물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에스겔 마지막에 가시면 무슨 내용이 나와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2번 망하고 이제 마지막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망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 맥락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스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이사야라든지 다니엘, 특히 그 대선지서 있죠? 대선지서에서 나타났던 형상들이 여기 와서 자, 그때는 거기에는 메시아라는 얘기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스랍들, 그 하늘에 있는 속한 군대들의 실체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와 관련해서? 교회와 관련해서. 맞죠? 성령께서 바로 그가 누구이시라는 거. 삼위 하나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시고 거기에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의 영광과 이 내용의 영광과 권세에서 여기 나타난 내용도 언약한 대로 뭐 하는 내용이다? 역사적으로 성취된 내용이다. 세 번째 단락에 있는 그 내용을 성실하게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새롭게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뭔가 찾아내면 그야말로 세대주의로 가고 그야말로 이단으로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디 누구라고 여러분들 해버리게 되면 계시록은 그날로 즉시 미끄러집니다. 자, 잘 풀어놓고 끝에 가서 그게 이 뭐뭐다 이러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자, 10절 볼게요. 자, 24장로들이 경배합니다. 아까 24장로들이 뭘 쓰고 있었다 그랬어요? 면류관 쓰고 있었다 했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 세세토록 사시는 이 말을 하나로 쓸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주예요. 아셨죠? 주라는 개념을 풀면 여러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좀 더 풀면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여호와 하나님, 이런 개념들로 보시면 됩니다.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저기 또 나와요. 우리 주 하나님. 여러분 11절 동그라미 해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거 합당하면, 이거 여호와께 드리는 찬송 맞죠? 그다음 주 또 나오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다. 그럼 창조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에 지나왔죠. 누가 창조주가 되셨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 다음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자, 또 나오죠?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러면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얘기를 하면은요, 언약대로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있었던 것을 그대로 뭐 했어요? 지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주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이 반영이 돼요?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것을 지었다고 하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으니까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요? 여호와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라는 개념을 여호와로 번역하는 것을 우리는 적극 추천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계시록에 나오면 뭐 끝난 거죠. 계시록에 나오면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 여호와 개념 번역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시대인가 몰라요. 여러분. 맞죠? 예. 계시 기록에, 계시 이해의 어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들과 저희가 살고 있어요. 진짜 너무 감사한 시대죠. 자,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하더라. 그 다음에 볼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요, 책의인을 떼는 걸로 가요. 그 책의인을 떼는 걸로 가는데, 책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여러분들, 이때 책은 여러분들 무슨 책일까요? 예, 권사님 감사합니다. 생명책이에요. 계시록 22장까지
보존되고 있는 생명책인데 어떻게 언약되어 있고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해져 있지만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요한은 이제 거기에 막 울기도 하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궁금해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막 엉엉 울죠. 그걸 하나님이 또 기절하면 다독여서 자 보여줄게 하고 이제 보여주고요. 좀 쓰고 너는 쓸 만큼 쓰고 또 평안히 있다가 가라 이러면서 다니엘이 끝난단 말이죠. 책에 인봉된 내용이 무엇인지 봉인된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가기 위해서 책에 인을 떼는 분이 누군지를 자 이게 바로 어디로 넘어가요? 5장으로 가는 거예요. 맞죠? 5장의 제목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뭐에 대한 찬양이요? 자, 능력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제 5장에서부터 여러분 등장하는 여러분 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일곱 영을 다스리시고 일곱 촛대를 다누시는 분 개념들은 다 나왔죠. 서술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자, 이제 5장에 한 개념이 추가돼요. 그 개념이 뭐냐면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부터 22장까지 주라는 개념 속에 어떤 개념이 하나 더 들어온다?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시니. 보좌에 앉으시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그런 놀라운 개념이 나오죠. 아버지의 독생하시는 자, 곧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무슨 내용이냐면 본성이 바로 신성이다라는 걸 증거하잖아요. 예, 그 내용을 염두에 둘 수 있어요. 기억이 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5장에서부터 먼저 10절,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생물과 장로들이 찬양을 하는데 무엇을 찬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 떼기를 합당하냐 하니.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걸 봉인이 되어 있어요. 이걸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뗀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적합한 자가 떼야 되거든요. 그죠?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만 그걸 뗄 수 있고 열어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겠죠? 예. 그래가면서 천주교로 가요. 예. 뭔 짓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 자,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성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생명책이 성령을 보내셔서 지상에서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뭐 하지 마라? 사사로이 풀지 마라. 너 당대에 쓸 것만 쓰고 가라 이거죠. 사도 바울도 너무 많이 썼지만 다 보지 못하고 갔잖아요. 온전한 것이 온다라는 약속만 하고 갔지. 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4절이죠.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뭐예요? 울었더니.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진리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펑펑 웃어 우신 분이 있으세요 혹시? 막 답답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저도 뭐 이게 왜 읽어야 되지 이런 거 했는데 진짜 여러분들 막 성경이 괴로워가지고 막 안 보여가지고 막 여러분 금식기도 하시고 막 소나무 뿌리도 자꾸 막 흔들어보고 하나님 제발 성경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옛날에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장안중앙교회 그런 목적으로 왔다고 오직 진리가 갈급해서 왔다고 다 그런 소리 하던데요. 제가 다 들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그리고 장안중앙교회 분들은 다 이렇게 이 인을 못 돼가지고 막 엉엉 울다가 온 분들로 생각을 하고 제가 9년 전에 와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계시 속에 보여주는 거지만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계시는 뭐와 연결되냐면요. 여러분들 교회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바에 의하면 뭘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가 안 서요. 뭘 열어줘서 말씀을 안 가르쳐주면 못 써요, 교회가. 그렇죠.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뭐예요?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는 그 보좌의 모습은 보여줬는데 그 내용을 먹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잠궈놓고 보여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뭐 생활이 힘들어져서 우는 건 뭐 안 시켜도 다 하니까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울어야 될 내용은 딴 데 있죠. 그죠? 금식할 내용은. 이렇게 명확한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 이게 별로 소용없이 보이는 거죠. 이거 안 봐도 살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로 돌입해야 돼요? 이제 금식과 무슨 소리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 주인이 바로 주라는 사실을 알려줬는데 그 주께서 더 좁혀지면 뭘 안 보여주면 진짜 몰라요.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전 진짜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이 시작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적어도 이게 로마 국교가 될 때까지 앞으로 한 300여 년 동안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초대 교회는 우리 선배들 갔다 오셨지만 그 지하로 카타콤과 같이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이제 뭐 불수가 되고 죽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증거를 못 받으면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죠. 1, 2년 기다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자, 이 울었던 내용은 여러분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풀어주질 않으니까. 왜냐하면 내 제국이 온다는 건 알려주는데 내 제국이 지나갈 때마다 어디를 지나가요? 예루살렘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영원한 세계에서 2장과 7장에 보면 살아계시다고 했는데 나타나는 현상에 보면 제국들이 오고 갈 때마다 예루살렘이 더럽혀짐을 당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되냐는 거예요. 도대체 남겨놓으시려는 건지 다 죽이려고 하시는 건지 좀 알려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딱 가르쳐줘요. 그럼 다니엘이 본 모습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기절해버려요. 16살에 붙잡혀 갔다면 다니엘서 마지막 그 계시 받을 때는 한 80 노구거든요. 계시를 보여주니까 지금 여러분 사도 요한도 비슷한 입장이죠. 추정하기로 90이 훨씬 넘은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여러분 4장에 조금 머물러 봤습니다. 4절에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뭐 하지 마라,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여러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전달할 자, 그 책의 내용을 떼기에 합당한 자, 뿌리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알려줘요. 이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 거죠.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6절 자 이제 등장합니다. 자,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 어린 양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22장까지 보실 때까지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칠각 칠목 이렇게 되겠죠.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나중에 이 어린 양의 모습을 칠두 십각, 십각 칠두 짐승과 용들이 흉내내거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거짓 권세들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모양을 흉내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앞으로 여러분 666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이 흡사해요. 6 있죠? 다 똑같잖아요. 666 이게 전부 다 유사한 숫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똑같아요. 뭐와 똑같아요? 여기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는 어린 양과 비슷하고 하는 짓이 아까 7교회 나왔었죠. 교회 모습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볼게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뭐더라? 7영이더라. 성령이시잖아요. 그죠? 예, 성령이십니다. 자, 7뿔과 7눈이 바로 이 땅에 보내심을 입은 성령, 곧 하나님의 7영입니다. 자, 그럼 뭐하고 분리가 안 돼요? 어린 양과요. 어린 양에게 뭐가 있어요? 7뿔과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왔어요?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앞에 나타났던 7교회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신 거죠. 그럼 지난 시간하고 연관되죠? 예. 자,
이는 그리고 7절에 또 나오네요. 주어를 볼까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 그럼 여러분 여기는 또 누가 들어가요? 그렇죠. 어린 양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니까 그분이 또 어린 양이 어린 양에게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아버지겠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겠죠. 그럼 지금 이 내용에도 보면 뭐가 다 나타나요? 주라는 개념으로 다 포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 이 의미분석 성경 개념에서 이 제목을 달 때 여기에는 첫 번째 성경의 기초를 두고, 그리고 전통 신학자들이 수백 년 동안 연구해 왔던 내용들, 우리 기록으로 보면 그 강의로 보면 박영용 박사의 교회 신학하고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전통적인 신학 개념들이 여러분들 이 제목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뭘 대체하는 거냐면 성경에 근거를 둔 신학을 정립하는데 결정적인 개념들이 뭐냐면 의미가 달려있는 제목들이에요. 이걸 안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여러분 제가 볼 때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 바탕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무식한 면인데 가서 신학은 공부했지만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뭘 고민했는지를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빨리 3년 마치고 와서 목회만 잘하고 그냥 자기 목회 성공만 하면 되다 보니까 개혁파 신학은 다녔다고 하지만 개혁파 신학에서 말하자고자 했던 이게 전부 신론 개념들이거든요. 신론 기독론의 개념들이,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무식하거나 이렇게 돼요. 성경에 관심이 있고 개혁파 신학이 얼마나 소중한 길을 왔는지 조금이라도 고민한 사람들은 이런 제목에서 그야말로 좀 시체말로 뻑가는 겁니다. 이 개념이 여기에 달려있구나. 여기에 달려있구나. 그런 개념들이 여러분 우리 양쪽 가로에서부터 보면 한 1000개가 됩니다. 1000개가 돼요. 이제 올라가면서 그런 개념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모아지고 하는 겁니다. 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또 여기 뭐가 개입하죠? 성도들의 기도인 거죠. 그럼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와 그 뭐하고 연관이 돼요? 어린 양과 연관이 되고 어린 양이 취한 뭐하고? 책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모르면 뭐예요? 올바른 기도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인지 또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자, 무슨 노래를 노래하며? 새 노래를 노래하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여러분들 재금이다 동원해서 비파와 수금이다 다윗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대 있잖아요. 그런 구약 전통들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 노래들은 전부 어디에서? 하늘에서 부를 노래들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었던 거죠. 여러분, 새 노래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나와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90편부터 150편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성취에 대한 찬양시잖아요. 무엇을 찬양하죠? 여호와의 권능과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해요. 90편서부터 119편까지가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 120편부터 150편까지가 여호와의 권능 찬양시예요. 통치 찬양시, 권능 찬양시인데 그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하늘, 바다가 생기기 전, 땅이 생기기 전 있었던 영원하신 나라를 찬양해요. 그때 무슨 개념이 나오냐면 서원 기도를 드리는데 새 노래로 부를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에 그 개념이 등장합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띠게 합당하시도다. 그러면 누구와 관련된 노래가 새 노래예요? 어린 양으로서 뭘 떼기에 합당한,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에게 드리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 거죠. 그럼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삶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럼 신령한 예배라고 하는 건데 교회 여러분 계시록과 연관되게 보면 하늘에 속한 일이지만 땅에 속한 일이지만 그것은 땅에 속한 일이 아니라 누가 직접 그 일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죠.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가 직접 주관해 나가시는 어디에 속한 일? 하늘에 속한 일이 바로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앞에 7교회에서
하늘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지상교회 7교회를 통치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디까지가 땅이고 어디까지가 하늘이고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걸 구분하는 이 어리석은 행동이죠.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뭐와 뭐를 통일시키려 함이라 하늘과 땅을 바로 그게 성취되는 확증해 주는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이죠. 그 계시록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면서 모든 상황을 어디에 있는 상황으로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나왔죠. 진동하지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진짜 여러분들 우리 일제시대 때 순교하시면서 또 6.25 때 여러분 동란 때 많이 이제 공산군의 손에 의해서 이제 뭐 처참하게 죽었던 그분들이 만약에 계시록을 많이 읽었다 그러죠. 예, 계시록을 많이 읽었다. 어떤 분은 뭐 1만독 한 분도 있고요. 예, 진짜 많은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했는지 조금은 연상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일찍 죽임을 당하사 볼게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여러분 이 개념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한 4-5번 나오거든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왜 나오냐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아까 여러분들 어린 양이 통치하는데 자기가 통치하겠다고 여러분들 옛뱀, 사단, 용과 짐승이 나타나서 이걸 또 지으려고 해요. 그게 세계 제국, 로마 제국이기도 해요. 역사상에서는 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이 나오네, 그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리시고 하나님께 드리고 누가요? 어린 양이 맞죠? 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기 귀한 개념 나오죠. 뭐로 삼으셨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지상에서 편지 보냈다고 하지만은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는 것은 어디에 속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 교회는 하늘에 속한 거예요. 그게 신령한 유기체입니다. 신령한 유기체. 하늘과 땅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리가 매개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안 서요. 절대로 설 수 없어요. 서야 될 필요도 없고 인간적인 연줄로 서게 되면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자, 저희가 땅에서 뭐 하리라? 누구와 더불어? 어린 양과 더불어. 왜요? 그 어린 양이 뭘 떼기에 합당하니까. 인을 떼기에 합당하고 그 책의 내용을 볼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뭐로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럼 지금까지 와서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냐? 하나님 손에 작정되어 있는 그 책은 이미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작정되어 있는 그 내용을 펼쳐 보일 만한 주체가 누구다?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계시록 끝나면요. 1장에서부터 22장까지가 뭐 여러 내용들이 나와서 처음에 출발은 그렇지만요. 서로 반복하시면 그게 딱 하나로 보이셔야 돼요. 어디쯤에 어디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 1장 1절과 여기 2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내용이 딱 하나로 돼 있어요. 그렇게 안내를 잘 해놨어요. 여러분 이 책이. 뭐 수 없는 얘기로 그냥 사람들 교란시키고 쓸데없는 얘기 갖다 붙이고 뭐 날짜 계산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자, 그 길을 한번 우리가 성실하게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까지 삼으셨다고요? 예.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고 땅에서 뭐하는 왕노릇하는 예, 비록 땅에서 짐승 권세에 의해서 환난받고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은 이미 하늘에 속해서 여러분들 권세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고 있는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에서 천사는 뭐다 그랬죠? 부리는 종이라 그랬죠. 그걸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천사들이 진짜 맞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것이 진짜 맞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5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뭐와 뭐가 송축한다? 천사와 만물이 이 사실을 다 송축합니다. 여러분 이 만물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요. 이 로마서 8장에 가면 여러분 만물도 탄식해요. 왜요? 새로운 회복된 통치자가 와서 저주받은 이 피조 만물을 회복해 주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잔디밭에 가서 막 뛰어놀면 잔디가 그렇게 즐겁게 뛰지만 말고 빨리 땅이나 회복시켜달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와 누가 만물이 이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통치에 대해서, 또 성도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 땅이 회복될 것을 천사와 만물들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죠. 기다리던 게 반드시 뭐 하니까? 이루어지는 거니까 앞으로. 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어마어마합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그 음성, 큰 음성으로 가로되, 자, 누구를 찬양하나 보세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주의 영광과 권세를 다르게 말하면 5장 12절입니다. 주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시냐면, 이제 하나만 나왔지만은요, 거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그래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뭐 능력, 하나님의 5대 속성과 연관되고요. 부 같은 경우에도 뭐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이런 개념 나오고, 지혜는 어디에 속하죠? 하늘에 속한 거죠. 능력은 어디에 속합니까? 하늘에 속한 거죠. 존귀는 누가 받아 마땅하죠? 어린 양 받아 마땅하죠. 그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더불어서 함께하죠?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하죠. 누가 당연히 찬양 받으셔야 돼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그럼 죽임을 당하는 게 마땅한다는 게 벌써 여기에 뭐가 돼요? 전제가 되죠. 그럼 앞으로 일어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은 교회가 뭐하는 지경으로 가는 것을 이미 약속하고 있다. 어린 양처럼 뭐하는? 죽임을 당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죠. 자, 한 이상 중에 보여주는데 너무너무나 논리적인 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만물과 내생물, 그 다음에 장로들도 이 그리스도에게 온갖 찬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어들이 하늘 위에와, 그죠?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부분 또 안 되죠? 이제까지 전개된 내용은 뭐였어요? 어린 양과 연관됐었죠.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다 경배받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누구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도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아까 누구도 들어왔었죠? 성도들도 들어왔었죠. 그야말로 여러분들 이게 뭐냐 하면 하나예요, 하나. 이 개념이 여러분들 요한 1서에 무슨 개념으로 나왔냐 하면 그게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이에요. 교회 무시하면 하늘의 비밀을 무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성도를 보기 싫다? 못 모이게 한다? 내 인위적으로 모인 교회를 세속적인 욕심으로 쓴다? 그냥 어떻게 보면 놔둬도 돼요. 놔둬도 돼요. 왜? 멸망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길이니까. 관심은 한두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 인봉된 책을 다 열어 밝혀준, 또 해설서까지 기록해준 성경신학으로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전해주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심판이 일어나고 교훈이 일어나고 책망이 다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예. 제대로 안내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순서대로 가는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이것 때다 하고 이것 때다 하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뭐라 그래요? 아멘. 그렇죠. 이럴 때 나오는 거죠. 아멘은 천상의 비밀이 딱 보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심판받는 것이, 또 고단받는 것이 현상적으로는 마땅한 것입니다. 왜? 어린 양 그리스도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돌려드리도록, 또 그 비밀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마땅한 일입니다. 아멘. 이렇게 합니다. 장로들은 엎드려 뭐 하더라? 경배하더라. 자, 그럼 여러분 이제까지 나타난 내용에 누가 소개가 됐죠?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죠? 어린 양이죠? 자, 그러면 6장과 7장에 나타난 제목을 보면서 우리 확인하시고요. 잠시 쉬도록 할게요. 누구의 권세에 대한 이상? 예, 주의 권세. 여러분 아까 어린 양이라 그랬죠?
이 어린 양과 연관이 되고요. 아까 어떤 모습이었죠? 칠각, 칠목,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분, 성도들도 왕노릇하도록 해주신 분, 그분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6장에서부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뭐가 되냐면 아까 여러분 인을 떼기 합당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뭘 떼야 돼요? 인을 떼야죠. 인을 딱 떼면서 거기에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죠. 어린 양의 이미지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예요? 약한 이미지죠. 전 이게 좀 처음엔 좀 궁금하긴 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맞죠? 그냥 죽이면 죽어야 되고 그냥 각이 떼어지고 제물로 다 바쳐야 될 이미지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고난받는다 생각하면 만났을 때 딱 거기는 어린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뭐 태권부위가 있든가 아니면 뭐 이런 존재가 있어야 되죠. 거대한 아까 표현에도 보면 불꽃 같은 눈이고 뭐고 엄청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고 보니까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인을 떼는 게 합당한 자는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 양인 거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여기서 나올까요? 아니면 복음서에서 다 나왔을까요? 예. 그렇죠. 어디서 나왔어요? 복음서. 자, 여기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성경이 아닌 딴 데서 가져오면 여기서 계시 받으려고 해요. 그 어린 양이 뭔지 알라고 이제 입신 들어가야 되고, 귀신을 만나야 되고, 막 금식하고 미쳐야 돼요. 마귀에 딱 사로잡혀야 돼요. 그러지 말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밝혔고요. 자, 어린 양과 높으신 이미지를 여기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잠시 쉰다면은 마가복음에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높으신 분이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은 육신의 몸을 가지신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굳이 앞부분에서 좁혀서 말한다면 그게 어디예요? 신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순종하신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에서 이미 약속된 바가 여기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한 그 일이 나중에 계시록에 와보니까 어디에서 성취된, 어디에서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뭘 떼기에 합당한 자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로,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복음서하고 연관을 좀 시키면서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리스도가 딴 데서 새로 소개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더 써주셨어야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그러니까 여러분 직임, 신분, 사역, 본성이라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상에 오셔서 드러내 주신 분. 그래서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 이해해 나가는 것이 계시록을 이해하고 계시록에서 다른 이상한 설명으로 이단 설명을 안 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학교 가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강의하면 제일 싫어해요.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대로 읽고 마가는 마가대로 읽지 자꾸 앞에 걸 엮어다가 뒤로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해요. 막 진짜 뭐 이게 뭐 어떤 판 같으면 진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읽고 다 자기 좋을 대로 읽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듣기엔 좋잖아요. 근데 다 자기 좋을 대로 읽으면 뭐가 없어요? 성경이 뭐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죠. 안 그래요? 다 누구 좋을 대로 읽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계시록을 이해할 때도 복음서의 통일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